중간에 처음에 설계할 때 돈이 없어서 외벽을 드라이빗 제천 화재 났던 거 있죠, 스티로풀 그걸로 마감 처리를 했거든요. 근데 돈이 없어서 할 수. 목사님. 네네. 드라이비트가요. 네. 안에다가 스티로폼을 넣고 네. 껍데기에다가 쉽게 얘기하면 메인트를 칠하는 거예요. 압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훅 찌르면은 들어가죠. 좀 뭐 들어가 버려요, 그냥 팽겨버려요. 네. 또 그것이 잘못하면 그냥 톡잘 떨어져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예, 제가 그 얘기 하려고 지금 했는데. 드라이비트는 잘 안 씁니다. 예, 지금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바로 차면요, 묵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스트랩에다가 시멘트를 입혀놓은 거예요. 아무 힘 없어요. 4, 5년 되면 이거 또 떨어집니다. 가끔 여름에 태풍 불면요, 떨어져 나와요, 이것이. 여기에서. 화재 나면 위험하고. 그럼 이걸 왜 쓰느냐? 시공비가 싸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건축비 아끼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용역교도 처음에 설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설계도가. 근데 저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그래서 어차피 이제 공사에 대해서 이제 드라이브 견적을 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가 돌 공사하는 사장님한테 설계 드리면서 요거 돌 견적을 내봐라 하니까 그때 이제 돌 사장님이 누구 아는 사람 통해서 정말 싸게 들어왔거든요. 돌 가격이 정말 싸게 들어왔어요. 그분이 견적을 내왔는데 드라이브 가격보다 돌로 붙이는 견적이 1,000만 원 더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돌로 바꿨어요. 돌로. 그래서 건물 자체가 훨씬 더 고급스럽게 됐어요. 돌로 하면. 드라이브 타고 잘 아시겠지만 돌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품질도 마찬가지고 훨씬 건물이 고급스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이런 여지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여지들이. 제가 볼 때는 여기 세종한국에 처음부터 설계를 하시면 드라이브에서 하지 마시고 돌로 마감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외벽은 돌이 제일 좋아요. 한국 상황에서. 이제 용역교회는 외벽 마감이 돌 가운데 현무암은 이소영 여기 많습니다. 저 옆에 저 까만 줄 기둥 같은 거 있죠? 저 뒤에 건물 까만 그 벽 있잖아요, 저기. 네, 태권도 옆에. 저거 현무암인데 이렇게 갈아놓은 거예요. 갈아놓은 거. 갈아놓은 거 윤이나고 안 갈아놓은 것은 무광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무늬 옆에 있는 그들은 화강암이에요. 화강암. 이 돌도 가공 방법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용역교 같은 경우는 현무암, 화강암, 그리고 청고벽돌 3개를 했어요. 청고벽돌은 포인트형으로 썼고, 화강암은 이 잔다듬을 하면 무엇이냐면 이 잘게 쪼는 거예요. 표면을. 그럼 그 돌이 멀리서 보면 하얀색으로 보여요. 가까이서 보면 이게 까만 점도 조금씩 있는데 멀리서 보면 하얀색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현무암은 이제 무광, 물갈게 하지 않은 거. 요거는 이제 빛이 안 나면서 은하고 부드럽고 좋습니다. 요걸 잘 조합해 하면 건물 내벽이 정말 멋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할 때 문제인데 창호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우리 한국 건축의 제일 큰 특징이 폴딩 도어를 많이 씁니다. 카페 가면 이 쭉 접히는 문이 있죠. 그게 폴딩 도어거든요. 폴딩 도어나 폴딩 도어의 형태의 고정 픽스 창 이런 것들 1층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개방감 있고 좋습니다. 1층 같은 경우는. 규리는 몇 미리 쓰나요? 규격은요 지방에 따라 다릅니다. 남쪽 지방일수록 밀이나 두께가 얇아져요. 온도가 높으니까. 북쪽일수록 커집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는 본당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3mm 3중창이고 양쪽에 아르곤 가스가 들어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한국에서 한국 정부가 에너지 전략 때문에 특별히 창호를 엄청 강화시켜요. 여기는 이제 한국 중부지방쯤 되기 때문에 의정부보다 조금 얇아질 겁니다, 분명히. 근데 어쨌든 창호 같은 곳은 이제 에너지 효율 때문에 국가에서 엄청 엄격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준공할 때도 창호 규격에 틀리면 준공 안 내줍니다. 어떤 데는 싹 뜯어내고 다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들은.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설계사 계산해서 다 냅니다. 설계사들. 보통 가정집 우리 짓는 거 보면은 그냥 뭐 16mm, 22mm 그냥 이 정도 돼 있는데 아까 목사님 42mm짜리를 하니까 그거 엄청나네요. 43mm 이제 북쪽이가 더 추우니까 그래.
올라갈수록 더 두꺼워집니다.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설계사들이 계산해서 다 알아서 넣습니다. 그것은. 근데 분명한 것은 가정집보다는 세요. 공공 건물들은 가정집보다. 그리고 이제 재정관리 문제인데, 재정관리는 그 교회 건축 재무가 한 분 있으시기에 좋은데, 건축 재무는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냐면 시공사로 돈을 보내는 역할들을 해야 돼요. 요즘은 거의 이제 통장에서 통장을 직접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건축위원회에서 뭐 돌 1억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상주하시는 어떤 교인분이나 교회 건축위원회에서 돌하고 1억 계약이 됐으면 계약금을 언제 줄 것인지, 주로 이제 담임 목사님이나 건축위원장이 되겠죠. 그 역할을 상의를 하셔가지고 잔금은 언제 줘? 왜냐하면 잔금 업체들 잔금 달라고 하거든요. 그럼 교회에서는 주락할 때 줄 수도 있지만 못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요 조절을 해줘야 돼요. 건축위원회나 이런 위원회에서. 그래서 이제 현장에 있는 분에게 전달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나가는 시기 조절을 해주고, 반드시 돈은 통장에서 통장으로 다른 것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그 기록이 정확히 남아요. 남고 또 이제 목사 입장에서는 하나 좀 할 것이, 저도 해보니까 이제 미비한 게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돌 계약금 1,000만 원이 이제 통장에서 보냈어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합회 감사는 뭘 요구하냐면 지출 결의서 있죠, 교회. 지출 결의서를 꼭 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가 안 했거든요. 그냥 통장에서 통장에 가버렸으니까 뭐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합회 감사는 그걸 요구를 해요. 1,000만 원 계약금 나갔다, 뭐 돌 1,000만 원, 돌 계약금 1,000만 원 이렇게 쓰고, 1,000만 원 뭐 계정 돌 계약금 하고 이제 밑에 그 책임자, 재무, 또 수석장로, 담임목사 이게 쌓여있는 거 있잖아요. 이제 수석장로 이제 건축회장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그 서류를 준비해 놓으셔도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돈은 그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어떤 계약을 하고, 계약이 되면 그 계약된 금액에 관해서 관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가 나중에 없습니다. 깔끔하게 처리가 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충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고, 처음에 시공할 때 몇 프로, 또 1층 올라가면 몇 프로, 그거는 2층 이제 올라가면 몇 프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계약상 그거는 이제 그 교회 건물 전체를 통째로 그 도공사를 줬을 때 얘기예요. 예를 들어 총그 세종행복교회 건축 비용이 20억이다. 한 회사한테 맡겼어요.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회사에 맡겼다. 그럼 계약할 때 몇 프로? 뭐 아까 말씀드린 1층 그 골조 때 몇 프로, 2층 골조 몇 프로, 이게 단계가 있거든요. 요것은 이제 건물 전체를 다 맡겼을 때 얘기고, 제가 든 얘기는 이렇게 분리해서 했을 때, 직영 처리했을 때 얘기하는 것이. 직영 처리했을 때. 직영 처리할 때는 업체별로 돈이 나가거든요. 업체별로. 한 회사 다음에 업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건축회사가 더 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우리 교회들이 이제 공사할 때 어떤 일을 많이 하냐면, 우리 교인들하고 이렇게 공사를 많이 합니다. 교인들 가운데 뭐 청하신 분도 계시고 뭐 이틀하신 분도 계시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은요 교인 비교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정확히 보여주거든요. 용역계도 어떤 한 분과 어떤 업체 계약을 했다가 파기시켰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저는 항상 계약할 때 그러거든요. 1번 설계대로 한다. 2번 추가 금액 없다. 이렇게 계약하거든요. 왜? 교회 돈을 아껴야 되니까. 1번 설계대로 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렇죠? 건축하는 사람이 설계도 보고 설계도 해야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이제 계약서를 쓰고 이제 계약금을 안 줬어요. 일단 공사가 좀 뒤에 일이라서. 이제 그분 팀이 들어올 시간이 돼가지고, 자 이제 공사 시작해야 되니까 샘플 하나 가져와라 했는데, 샘플을 가져왔는데 계약서 상에 있는 것보다 반밖에 안 되는 거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형님 이거 계약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하면 중공 안 나온다니까 하시는 말씀이, 아 괜찮대, 나온대. 계약서에 요거 있는데 요것도 하시라고 하니까 돈을 또 얼마 더 달래. 그래서 파기시켰죠.
그분한테. 다행히 계약금 안 넘어갔으니까. 파기시켰고 다른 교회와 상관없는 일반 업체 다시 이제 수소에서 어떻게 해서 계약을 해서 했거든요. 그분이 훨씬 더 정직하고 훨씬 깔끔하게 일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교회 예를 들어 24년호가 하는 누가 일을 한다. 안 시키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분쟁이 있으면 이 사람 얼굴 때문에 얘기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정말 교회에서 어려워요. 이런 문제들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교인 가운데 누구 건축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그 사람을 맡기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절대 얘기 못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하면. 맨날 보는 얼굴이 어떻게 얘기를 해. 모르는 사람이네 막 얘기하고 이러지. 그잖아요. 네? 그분은 뭐 저게 회사가 아니고 교회 일을 하려면 그래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교회 일. 모르는 말씀이.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서로 어려워. 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 교회점에 그 얘기를 썼거든요. 어떤 내가 잘하는 장로님이 나한테 오시네. 아 이거 목사님 나보고 한 얘기 같네 그러더라고 나한테. 근데 이 건축은 이게 정말 어려워요 이게. 왜냐하면 돈 문제가 걸려서 그래요. 돈 문제. 그게 없으면 괜찮아요. 그게 없으면 돈 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자칫 잘못하면 감정을 상하거든요. 근데 일반 사회업체는 감정 상하고 할 것도 없어요. 내가 정당하게 계약을 했고 안 하면 막무라 하면 되거든. 근데 교회한테 그렇게 못해요 절대. 교회가 잘못했다는 뭐지 저는 상관없이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교회들을 피하는 게 좋다. 이런 데 있어서. 요거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갔네요. 조금 더 합시다. 그리고 이제 그 목회자는 건축에 하게 된 기본적인 법이나 또 디자인, 자재 이런 것에 관한 웬만한 지식이 좀 있으면 좋습니다. 뭐 직영을 하든 뭐 복공사하든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그 자재라는 게 천차만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복공사의 장점은 교회에서 신경 쓸 게 없어요. 돈 좀 벌고 다 하라고 되니까. 단점은 품질이 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벽지를 붙인다. 그럼 여기 이제 뭐 그 설계된 벽지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품목이. 그럼 그거 가지고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어요. 교회 쪽에서는 가급적 좋은 걸 하는데 업자들은 어떻게 해요? 싼 거 해야 자기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가급적 저런 걸 하거든요. 이게 도급의 단점이에요. 직영의 장점은 품질이 좋습니다. 근데 이거 컨트롤 잘못하면 건축비 확 올라갑니다. 눈에 보이는 게 이왕이면 다 뭉치만 하고 좋은 거 하고 싶거든. 그런 거 잘 조절하시죠. 직영을 한다고 그러면. 내 교회니까 더 좋은 걸 하고 싶긴 한데 예산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산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의 것을 택하면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냉난방의 문제인데요. 여기 세종이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들어오죠. 용역대는 그 냉난방을 도시가스로 합니다. 전기로 안 하고. 관공서는 다 100% 도시가스예요. 전기 못 쓰게 합니다.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도시가스로 했을 때 냉난방의 단점은 초기 시공비가 더 들어갑니다. 전기로 하는 것보다. 장점은 연료비가 훨씬 싸요. 그러니까 작년 여름 엄청 더웠잖아요. 이렇게 냉난방이 30대 있는데 에어컨 30대 돌렸는데 한 달 30만 원 나왔어요. 연료비가. 그러니까 훨씬 싸요. 전기보다. 근데 처음 시설비가 좀 더 들어가요. 그런데 한 20억 전체 시설비에서 조금 들어가는 건 큰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전기로 하는 것보다는 왜 전기로 하면 초기 시설비가 약간 싸긴 한데 매달 운영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목사님 네. 태양광은 어떻습니까? 태양광은요. 그 교회는 일반 전기를 씁니다. 누진제가 없다는 것이죠. 누진제가 교회는. 근데 이제 용현도 태양광 얘기가 나왔을 때 하지 않은 이유는 크게 그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 그 정부 지원 안 받습니까? 그 교회는 못 받습니다. 가정팀만 받습니다. 교회는 못 받고. 그래서 이제 교회는 최소 교회 쓰려면 그 태양광 관련해서만 1억, 2억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거 시설만. 근데 그거 해서 교회가 이익 보는 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매일 돌리는 게 아니고 주로 집중적으로 안식을 많이 쓰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일반적인 이익 때 누진제가 없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교회 재정 형편에 구하면 그 태양광은 가정집에서 효율이 있어요. 가정집에서. 그러나 이런 교회나 일반적인 저거 같다. 또 이제 그 건물을 24시간 상시 돌린다면 생각해볼 문제인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게 뭐 재정적으로 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것과 관련된 것들인데 제가 많은 것들 말씀드린 건데 순서는 없었지만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건축 아까 360평 정도 하신다고 그러면 뭐 이런 걸 하시겠지만은 사택을 늘 것인지 말 것인지도 고민하셔야 되고 360평 정도 하나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사택 하나 정도 30평 정도. 용역기에는 300평에 사택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30평. 그러니까 실제로 교역수는 270평이죠. 좀 좁아야 되니까. 부속실이 좀 좁아요. 부속실. 그러니까 360평 가운데 330평 교회가 쓴다면 부속실 자부터 충분합니다. 그 정도 딱 사택 하나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 규모에다가. 왜냐하면 교회 누군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상주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형편상 그 관리 집사님을 따로 두고 상주하면 형편은 안 되고 그럼 목회자가 관리를 해야 돼요. 결국은 상주하면서. 그러니까 하나 정도 있는 게 좋다. 30평이나 33평 정도. 이 정도로. 자, 제가 드릴 말씀 다 드린 것 같아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제가 그 팀에 상관을 하겠습니다. 근데 면적에 있어서요. 지금 뭐 제가 듣기로는 한 400평 정도가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땅이요? 네, 거기에 대한 이제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있을까 이제 법적으로.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 지을 수 있는 건지. 그거는 이제 그 건폐율과 용적률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도시계획부가 알아보셔야 되고. 그래서 아마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이제 세종시기 때문에 또 종교부지기 때문에 교회에서 생각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용역회 같은 경우는 일정 주거지역이었거든요. 종교용지가 아니고 일정 주거지역이 이제 건축법 제한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딱 299.9평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300평을 넘으면 내 도로 있죠. 그 교회가 도로에 바로 붙어 있는데 그 도로에서 건물 외벽까지 6m 이격을 해야 돼요. 일정 주거 거기 건축 제한 조건입니다. 근데 300평 이하는 1.5m 뛰면 돼요. 그래서 299.9평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건폐율 용적률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300평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시고 저 도시 안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겁니다. 그것은. 예, 또 교회 지하는 어떻게? 지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급적 안 파는 게 좋습니다. 첫째 이유는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둘째, 건축비 대비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요즘 하는 말로. 효과가 없어요. 돈 많이 파도 되는데 파면 좋긴 하죠. 돈 많으면 주차공간을 쓰면 되니까. 근데 그거 하자고 현재 세종학교 규모에서 수준의 재정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층 피로트를 세워서 그렇게 활용한 방안이 제가 볼 때는 최상입니다. 또 밑에 또 이제 안반이라고 하니 그 더 어려워진다. 돈 더 들어갑니다. 아 교회? 한 가지만 좀. 예. 아까 360평 대비 22억 정도 소요된다 했잖아요. 그 제 생각이. 네, 그러면 611만 원꼴 나오는데 거기에는 그러면 이거 영상 시설이라든지 다 포함한 거예요. 다 포함. 인테리어, 외부 조경까지 다 포함합니다. 스피커를 보면 네. 영상 시설. 예. 자 이게 이제 그 용역계인데요. 이거 보고 있는 이 부분 있죠. 이거 까만 부분, 어두운 부분은 이게 계단식입니다. 계단식. 계단식이 좋아요. 이 해보니까 계단식이 훨씬 예비분위기가 좋습니다. 분담은 80평 규모가 돼요. 한 220명 앉을 규모 80평. 그리고 이 하얀 부분 있죠. 여기는 평이에요, 그냥 평. 그리고 이제 바닥 마감은 요거는 이제 멀바라 나무고 여기는 고무나무인데 두 나무는 그 나무 재질이 단단해요. 하일 신고 들어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단단한 나무들. 여기 이제 보이시죠? 이렇게 턱 있잖아요. 이렇게. 뒤어 12줄. 해보니까 상당히 한
90평 정도 되면 좋겠더라고요. 살짝 좁아요. 90평 정도 된다. 지금 거기는 80평입니까? 요건 80평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단상이죠, 단상.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마음에 드는 거 없어가지고 어디서 힌트 얻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십자가 밑에 여기 줄이 하나 보이죠? 이게 줄 친 게 아니고 요 십자가 가운데로 이쪽으로 이렇게 열립니다. 뒤에 침례탕이에요. 그래서 요거만 밀어버리고 그냥 앉아서 침례드리거든요. 열려요, 양쪽으로. 그리고 요거는 현무암입니다. 현무 아까 말씀드렸던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와서 다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현무, 요거 현무암, 요게 이제 인테리어 부분이고 요쪽이 차양돼서 이제 스크린이고 이렇게 두 개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천장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었고 요 부분이 올라가고 내려가 있고 요 겉에 부분 또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여기 잘 표현이 안 됐는데 올라가 있고 그리고 요즘은 설계하면 조명은 기본적으로 다 LED입니다. 100%다. 네. 기본 다 LED. 울림 현상은 없어요? 네? 전혀 없습니다. 이제 그 울림 현상은 다음 그림 보시면 이건 이제 더 멀리서 본 것이고 변담을 여기 이제 이렇게 턱이 보이죠 이렇게 여기 올라갔죠? 여기하고 같은 면이고 요 옆에가 여기 쭉 하고 같은 면이에요. 여기 위로 더 올라갔어요. 벽 쪽으로 더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벽들 있죠? 이 벽은 뭐냐면 그 이름 갑자기 생각이 나요. 음악당 가면 흡음재 있어요. 그 흡음재가 다 없어요. 고급입니다. 저기. 음악당 흡음재. 그래서 이제 이 영상 같은 경우에 이 천장이 약간씩 타공되어 있는 거예요. 쭉 줄이 타공되어 있고 이 앞쪽에 타공되어 있고 이 벽이다 이게 한 부분이 다 흡음재예요. 양쪽으로 다 이게 흡음재라서 얘기하면 전혀 울림 없고 영상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종한국교회 공사하시면 다른 건 모르겠고 영상만 이 팀한테 하세요. 처음에 영상 우리 교회한테 했다가 돈 260만 원 뜯기고 얘기하면 알 겁니다. 이 충청 앞에 그 친구, 내가 잘 아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돈 뜯겼어 260만 원. 아주 그냥 내가 아는 후배가 못된 놈이더라고 아주 그냥 돈 뜯기고 딴 사람한테 했거든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애들은 태양의 36을 다녀요. 이 사장이 자기는 안 다니면서.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일 잘해요. 고급자 재가지고 하고 싸고 우리는 원하는 게 좋은 거 싸게 하는 거잖아요. 이 친구 그래요. 그 여기 앉았으면 음악당보다 더 좋습니다. 소리가. 그 다른 거는 제가 이거 이 팀한테 하죠. 이건 정말 잘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저기는 영상이 스피커가 좀 가리네. 이 스피커가 이제 왜냐하면 뒤에가 높으니까 약간 가리는 거예요. 밑에 들어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앉아서 보면 앉아서 보면 여기 뒤쪽이 이제 쭉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높은 데니까. 네. 요 뒤에가 제일 높거든요. 이게 밑으로 바닥이니까 이렇게. 그 지금 스크린에는 뒤쪽은 없고 앞에 두 개만 있는 거예요. 스크린 앞에 두 개 있고 여기 뭐 까만 거 보이죠? 여기 까만 거 보입니까? 이쪽 두 개. 요게 모니터예요. 모니터. 바닥에 모니터 밖에라고 왔다 갔다 해요. 저 뒤에 있는 거 훨씬 낫더라. 저기 붙여놓은 것보다 바닥에 왔다 갔다 하니까 돌려가지고 차량에서도 보고 설계단을 보고 이렇게 합니다. 저 밖에 다른 모니터는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 재림께 딴 데 없어요. 저런 식으로 점호실 따로 없나요? 다 연결됐죠. 1층 식당 다 연결했어요. 볼수 있는 다 보이죠? 유리되어 있다는 얘기 그러면 본당에서 꽉 차갖고 옆으로 이동해서 그렇게 보면 옆에서도 지금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어요. 1층 식당 쪽에 모니터 다 있고요. 소리 다 나옵니다. 로비에도 있고 모니터 다 있어요. 이제 이 방송실은 안 보이는데 현재 방송실은 이 뒤쪽에 있거든요. 이 뒤쪽에서 각 층으로 다 나가요. 소리 각 층으로 다 나가고 영상은 그 1층 식당하고 로비까지 다 나갑니다. 식당 꽤 넓어서 보면 되니까. 자, 다음 그림은 요거 아까 본 것이고 요게 이제 그 우측면에서 본 모습인데 요거 십자가는요 골조를 아주 처음부터 이렇게 팠어요. 골조에다가 이제 이 돌은 현무암입니다. 현무암을 입힌 것이죠. 그러니까 요건 이제 무너질 염려도 없고
이 골조를 파가지고 이제 아니 콘크리트를 세운 것이니까. 그리고 여기도 현무암입니다. 여기 현무암. 이 하얀 거 있죠? 요게 화강암이에요. 화강암. 화강암. 화강암에 하얀색으로 보이죠? 이게 이제 잔다듬한 거예요. 잔다듬. 이걸 2층이에요, 3층이에요. 아 여기가 1층, 여기가 2층, 여기가 3층입니다. 다음 그림 보여드릴게요. 2층은 잘 안 보이네요. 예, 다음 그림부터 다룰 겁니다. 자 여기 보시죠. 자 여기가 1층, 2층, 3층이에요. 자 아까 이제 여기 십자가 쪽에 있죠. 골조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교회 건물인지 모르겠다. 예? 교회 건물인지 몰라보겠어요. 그래 이거 안 붙이면 교훈인지 몰라요.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처음에 구분했던 게 요 하얀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그 스티로프레스 드라이빙. 요거 하나 바꾼 것이고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거 현무암 붙였는데 요거는 그 알루미늄 시트였어요. 일종의 철판. 근데 이거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설계사하고 의논해가지고 화강으로 이 현무암 바꾸니까 이게 훨씬 좋아요. 여기는 원래 현무암이었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외부 계단입니다. 왜냐하면 소음법상 건물에 계단이 2개 있어야 돼요. 내부에 2개가 있든지. 근데 내부 2개 있으면 건물이 너무 좁아지니까 외부로 뺀 거예요. 이거 외부는 그 건평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외부에 계단 이렇게 놓쳐보니까 좀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여기까지 쭉 뺀 거예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이제 벽입니다. 벽. 하나의 벽. 쭉 빼서 여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2층 테라스예요. 테라스. 이쪽에 이제 본당은 여기부터 본당이 이렇게. 본당. 여기는 로비. 여기까지 로비. 이쪽에 이제 작업반이 이렇게 있어요. 로비하고 작업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계단을 가리면서 인테리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리고 이제 옆에 요것은 막대기 참 보이죠? 여기. 요거는 그 커튼홀이라고 알루미늄 바입니다. 알루미늄 바로 이제 포인트를 준 것이죠. 건물 포인트. 요거만 3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이 돈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없다고 가정해 보세요. 건물이 어떻게 되나. 그죠? 그리고 이제 특징은 이 부분은 이렇게 뻥 뚫렸잖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30평 빈 공간이에요. 빈 공간. 요거는 이제 위에 이제 기둥이고 벽이고 양쪽 연결하는 거 이걸 이렇게 뚝 잘라야 되는데 연결하는 것이죠. 요쪽이 사택 부분이에요. 30평. 요쪽 30평은 교회 부분.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사택에 들어오는데 여기 출입문이 하나 있거든요. 문 열면 30평 마당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게 이제 컨트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필로티 이쪽으로 주차장 이렇게. 여기는 이제 이 도로변에다 차를 살 수가 있어요. 차가 많이 안 다닙니다. 안식이라서 그 주차 문제 없고. 그리고 이제 요 앞쪽으로 여기 파라서 보이시죠? 정문 공간이 앞쪽으로. 이게 이제 측면 모습입니다. 목사님 말이죠. 네. 그 용영교회 지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용영교회를 처음에 제가 지금 여기 저 조금 이제 뭐 아주 몰두하지 않고 조금 알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설계를 할 때에 이런 특수계도 좀 흔하지 않은 건물인데 설계를 어떻게 했냐고요? 하는 사람한테 이걸 많이 해본 사람한테 맡기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 이런 건축사 일반 건축사한테 맡겨서는 저렇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설명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건 이제 건물 뒤쪽에서 본 것입니다. 이쪽 부분이 이제 아까 여기도 본당이고 아까 이제 요게 벽이라고 그랬죠. 요 두께를 쭉 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이제 요거 그 난간이거든요. 난간 정도 다 테라스예요. 테라스가 전체 100평입니다, 교회. 2층 테라스, 3층 테라스, 여기 30평, 여기 요거 뒤에 있는 30평. 그러니까 이 건물이 허가 평수는 299.9평인데 실제로 활용한 측면에서 400평이 돼요. 테라스는 그 2층 창을 쓰는 거니까 건평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도를 높이면 좋겠다는 얘기죠. 세종 행복계에도.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건물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보다 건축비 좀 더 들어갑니다. 건축비는. 근데 그 소위 이렇게 하면 이제 가성비가 훨씬 더 좋아진다는 얘기죠. 조금 더 든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이런 테라스에 이제 데크를 다 깔아놨어요. 테라스에는 데크 깔아놔서 정말 멋진 카페 분위기 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죠. 그리고 이제 장로 말씀 설계 문제인데 설계는 어떻게 했냐면 중요한 얘기 하나 꺼냈네요. 처음부터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건축위원회에서 우리 교인 설계자를 배제를 시켰습니다. 안 한다. 왜냐하면 우리 교인 설계자 가운데 이런 실력 가진 사람이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불행한 얘기인데 서울 쪽에서 역시는 모르겠어요. 서울 쪽에서 그 배제를 시켰고 두 번째 소형교회 전문 설계자를 찾자. 300평, 400평 정도면 일반 개신교 기준으로 소형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크다고 할지 몰라도 소형교회 전문 설계자를 찾자. 그리고 세 번째 설계비를 가급적 싸게 하자. 우리 쪽에서 좋은 거 다 조건 걸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설계자를 찾아야 되는데 첫째 아는 사람 통해서 소개를 받자. 광고를 했어요. 소개하는 있으면 우리한테 소개를 해라. 그래서 한 사람이 들어왔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 소형교회 전문 설계자를 찾았습니다. 몇 개를. 그래서 3개인가 찾아가지고 2업체를 가봤어요. 가보니까 이 교회들은 정말 교회 전문 설계하는데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 300평 정도 설계비를 얼마 달라고 하냐면 6천만 원, 7천만 원을 내요. 근데 우리들은 내심 한 3천만 원 선에서 하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거든요. 교회 쪽에서는. 그 6, 7천이니까 2배가 되는 거예요. 2업체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업체는 이렇게 연락하니까 거기도 실력이 있던데 안 만나 우리를. 그러니까 2단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못 만났어요. 사무실 앞에 아직 갔는데 못 만났어. 그리고 이제 이게 정리가 돼버렸잖아요. 가가지고 너무 비싸버리니까. 이제 한 업체가 이제 우리 교회 소개받아 한 사람인데 이 사람 어떻게 되냐면 이분이 소개했는데 이분도 직접 아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 통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2달이 건너가지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이렇게 신뢰성이 좀 가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만나가지고 설명하고 추안을 가져오라 했어요. 가져오라 했는데 처음에 가져온 안에 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가져온 것은 요 건물이 아니었어요. 요거와 비슷한 다른 것을 가져왔더라고요. 다른 것을. 근데 그 가져온 것도 정말 이 정도 규모에서 보지 못한 정말 멋진 교회였어요. 그거 가지고 설명 쭉 하는데 교회도 딱 일단 멋지고 그리고 이제 설계비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설계비도. 근데 이 사람 보니까 수상 경력이 있어요. 디자인. 대한민국 건축대전 수상 경력이 몇 번 있어요. 그 송도의 소방서, 남양주 도서관이 다 그 사람이 설계한 겁니다. 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좋다 당신이 하자 해서 설계비 협상을 했는데 설계비가 3,700조나. 그러니까 예전에 갔던 업체들 거의 절반 꼴, 평당 한 13만 원 꼴 준 겁니다. 평당 13만 원. 그래서 이 사람에게 설계를 맡겼죠. 맡겼는데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가져온 요것은 조금 많이 다시 하나 해와라. 일을 다시 시켰죠. 다시 시킨 가져온 게 요거였어요. 요 건물. 그래서 제가 이제 교인들한테 투표 붙였어요. 둘 중에 어떤 거 할까. 교인들 투표 붙이고 또 제가 아는 사람들 해가지고 투표 붙여가지고 요게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게 된 것이죠. 제가 목사님한테 그런 걸 얘기했어요. 네. 지금 목사님 말씀한 대로 교회 특수건물인데 이런 것은 설계를 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해본 사람이 많이 되고 있고 목사님한테 지금 말씀한 설계 공모를 한 서너 군데 받아봐라. 그렇죠. 가설계래도 그렇게 해서 이것을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자는 말씀을 제가 드릴 바 있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그 공감 많은 부분이 몇 개 있네요. 예. 원고안이 저도 지금 집을 하나 서울 쪽에 가지고 있는데 한 200평 가까이 되는 집이에요. 근데 그때가 벌써 한 15년이 됐는데 설계비가 그 당시에 10만 원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나 모르겠고 제일 아까 목사님 말씀한 대로 디자인을 말씀하셨는데 디자인도 설계팀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설계가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설계가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예, 같은 면적에서 어떻게 하면 다 유리하게 짓고 용적률이나 정비를 다 찾아먹고 이렇게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런 게 공감이 들고 예,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을 나는 그 건축비를 어느 쪽에다 맞추냐면은 수용 인원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것 우리가 어떤 그 데드라인을 200명, 100명, 200명에 200명 이렇게 맞춰서 하는 것이 같이 건축비가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 같이 따라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명가는 평수하고 200명 수용할 수 있는 평수하고 건축비가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다르고 또 한 가지 제가 목사님한테 굉장히 그 실감나게 되는 건 골조하고 안에 인테리어 공사를 따로 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 건축주가 자기 나름대로 우리가 원하는 구상이 나오고 내가 볼 적에 이렇게 그 종합 건설회사에다 맡겨가지고 설계에 의해서 해보면은 저는 그 디자인이 잘 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중간에 설계 변경을 하더라도 디자인이 좋게 나오려고 한다면은 인테리어만은 개인이 해서 예,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이 설계한 업체를 이제 저희가 처음 계약한 거예요. 우리 교단 내에서는 처음 계약하고 공사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잘됐다고 해서 이제 종교원앞에 다산교회, 그 소정한 내각교회 또 어디 하나 있어요.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세 교회가 이분한테 설계를 했어요. 다산교회는 150평, 내각교회는 100평이 안 돼요. 조그만 교회니까. 정말 푸시하게 정말 건물 디자인이 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다산은 100% 도공사를 했어요. 100%. 하다 보니까 품질이 떨어진 거예요. 장로님 말씀처럼. 한 채 다 바뀌어버리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골조는 도급, 나머지는 지경 처리했잖아요. 지경 처리하면 장점은 교회가 원하는 만큼을 뺄 수가 있어요. 좀 어렵긴 하지만은. 그래서 똑같은 업체가 설계했는데 저희 교회가 다산보다 훨씬 고급스럽게 나왔습니다. 그 설계자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고맙다고. 뭐가 고맙냐 하니까 건물 시공을 잘해줘서 고맙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설계도 가지고도 시공에 따라서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 말씀하신 것처럼 골조하고 내부 공사하고 이렇게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저는 개인 집을 짓더라도 그렇게 짓고 예, 맞습니다. 예.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100% 다 한 사람한테 맡겨버리면 그 사람 자기 이익 남기려고 가급적 나는 자제 씁니다. 쉽게 하려고. 그래서 용역계 건축이 제가 어려웠던 것이 제가 100% 작업 지시를 다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저거 어떻게 하다못해 여기 있는 알루미늄 바 있죠? 요 간격을 몇 센치로 할 것이냐 여기까지 다 지정해줬거든요. 요 간격까지. 그러니까 머리 터져요. 이런 사정까지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목사 혼자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기 건축해 보십시오. 거의 목사의 현장에 상주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다들 장로님들 뭐 대체적으로 직장 가지고 계시니까 못 오시잖아요. 오고 싶어도. 그러니까 목회자 상주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진행하시려면 그쪽으로 전문가의 한 사람을 현장 수장으로 세워서 월급 주고 부려도 그보다 훨씬 많이 이익을 본다 이 소리죠. 저희가 용인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설계는요, 제가 볼 때는 이 디자인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월달 건축사 잡지는 이름이 건축사의 잡지 이름이 건축사. 대한민국 건축사가 다 보는 책이에요. 보니까 수만 명 되더라고요. 그 2월에 나왔습니다, 저희 교회가. 또 다른 건축 전문 잡지에 4월달에 또 나왔어요. 책을 제가 못 가져왔는데 이사 가면서 어디 처박혔는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도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몇 군데 이렇게 업체 3군데하고 비교를 해서 선택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선택 잘했고요. 목사님 네. 저거 도면 있으면 목사님이 설계해서 설계비 받지 말고 저희한테 주시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도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도면은 저한테 있어요 지금도. 예.
목사님 드리고 갈 수도 있는데 측량해야 되고 다 수치가 다르죠. 그렇게 간단하게 합니다. 그 도면 제가 목사님 나중에 드릴 테니까. 그리고 여기가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엘리베이터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못 들어도 엘리베이터 한 대 넣는데 한 5천만 원 들어갑니다. 네. 예. 근데 엘리베이터를 놓는 것도 문제지만 또 거기에 관리비가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세종은 좀 젊은 사람들 도시거든요. 사실 우리 젊은이들이 목사님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나이 많은 사람 몇 분 안 돼요. 엘리베이터 꼭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근데 장애인들도 젊은이들이 더 네. 필요합니다. 자, 장관님 잘 설명드릴게요. 엘리베이터는 아니 있으면 쓰지요. 장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엘리베이터는요. 2기에 엘리베이터가 지금 어디 있냐면요. 여기가 메인 출구예요. 메인 출구 앞으로 직진하면 바로 엘리베이터 있어요. 그 엘리베이터 요 위치에 있는 거죠. 엘리베이터가 요 위치에서 한 번에 다 가요. 여기 동선들이. 처음에 설계도는 15인승으로 돼 있었어요. 그 제가 17인승으로 바꿨습니다. 동계사 보니까 100만 원인가 이거밖에 차이 안 나. 그래서 17인승으로 바꿨고 엘리베이터 회사도 영어되어 있거든요. 근데 뭐 오티스가 제일 좋습니다. 오티스. 근데 이 엘리베이터 얼마 했냐면요. 부가세 이건 엘리베이터 부가세 붙어서 나오거든요. 부가세까지 해서 3,890만 원이었어요. 현대는 얼마나? 현대는 현대가 그 당시 더 비쌌어요. 참고로 삼성 건물 엘리베이터 안 돼요.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한 17에서 5천만 원 할 것 같은데 이것도 그 당시 다른 업체들보다 같은 오티스라도 다른 업체보다 최소 300 싸게 했어요. 관리비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리비는 이제 그 한 달에 엘리베이터 업체하고 계약을 하거든요. 관리해야 되니까 한 달에 11만 원인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세종행복교회가 300평이 됐든 400평이 됐든 건물을 지으면 어쨌든 교회 어르신들이 한 분이나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 위해서도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또 건물이 엘리베이터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또 퀄리티가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요. 장애인도 마찬가지. 장애인이 있어가지고 제 교회에서 언젠가 한번 어느 교회를 방문하니까 그 목사님하고 싸말라는 모르지만 놓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장관님 이건 싸움할 문제가 아니고 요즘 필수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근데 문장님 계셨던 청주 중앙교회가 처음에 엘리베이터 없이 하다가 나중에 그거 새로 놓느라고 아주 나중에 하면요 1억 이상 들어가요. 그 목사님 봤어요. 지금 저 우리 시청사님 생각나는데 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중학교에 있으면요 아까 목사님 그 내부를 보여드렸는데 그거 일자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안에가 제가 중학교에는 이게 부채꼴로 돼 있어요. 어디가요? 청주 중학교에 아니요 내부 어디가? 내부가 아니 우리 야는 예배가 안에는 무대가 좁고 뒤에는 넓어요. 저렇게 직사각형이 아니고 본당이 사각형으로 사각형으로 이거 지우개 없나요? 지우개. 휴지랑 왜냐면 일자는 뒤안에는 출판을 하나 있어요. 출판이 하나 있어요. 문제가 없어.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봐. 저쪽에다 어떤 지혜를 하려. 여기다 어떻게 파워 지혜를. 자, 그 영양교회 본당은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직사각형입니다. 뒤에 문이 2개 있고요. 수왕복상 문이 있어야 돼.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앞에 본당은 아까 보고 계시는데 위에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겨서 여기가 아까 여기 이제 침례탕. 여기가 침례탕이고 여기에 출입문 있고 여기에 출입문 있고 요 두 기도실. 개는 남녀 탈의실경 기도실로 써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돼서 여기가 단입니다. 단인데 이쪽으로는 찬양대석이 있고 여기에 설교단 이제 의자가 여기 사선이 있죠. 여기에 이렇게 2개 들어가 있어요. 저 그림처럼.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인도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까지는 평이고 이 가운데 이제 그 양쪽 이건 그 통로 의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겉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이 이제 단상 부분. 이렇게 의자가 계단실에 대한 겉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 얇게. 근데 이제 교회를 보통 이렇게 직사각형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부채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얘가 단이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보기엔 좋을 것 같은데 공사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300평, 400평 정도 규모에서 효율성이 떨어져요. 확 떨어져요. 그래서 이 정도 규모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전통적 방법. 이렇게 하되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면 교회가 훨씬 더 아늑해져요. 훨씬 더. 이거보다 정말 아늑합니다. 예배드리고 좋고. 교회들 너무 만족스러워요. 아늑하고 잘 보이고 앞에 사람 머리에 치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람의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질문하십시오. 좀 있으면 차 시간 때문에 가야 됩니다. 저 목사한테 4시에 다시 끝나고 좀 빨리 끊으셔가지고 사진 치료 비용에 어느 정도는 갖춰지면 나머지는 하나님 채우시나요? 뭐예요? 필요 비용 어느 정도는 준비되면 나머지는 하나님 채우셔요. 그거는 내 믿음대로 될죠. 교회의 믿음대로 되는 거 분명합니다. 이게 목사님이요 아까 말씀할 때 용영교회를 말씀할 때 땅을 사놓고서 한 30년 동안 걸렸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 3년 반이나 4년도 안 됐는데 교회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 얘기도 우리 맞아요 재정 면에서는 굉장히 취약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 30년 준비한 사람 한쪽하고 이거 3, 4년 준비한 쪽하고 좀 많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0년 동안 어떻게 했으면 그렇게 못했겠냐고. 그렇잖아요. 근데 3년밖에 안 돼서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더 놀라운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용영교회보다 여러분들이 구성원이 훨씬 더 좋아요. 정말이에요. 정말 훨씬 더 좋습니다. 용영교회 여러모로 있어요. 그래서 재정 부분은 이렇게 하세요. 아까 교회 재산 다 긁어모으면 지금 한 12억 되는 것 같아요.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뭐 어쨌든 그러면 10억 된다고 치고 왜 자꾸 믿음 없는 소리 하고 있어? 아니 이미 정해진 거잖아요. 뭐 어쨌든 그러니까 간단히 10억 된다고 치고 계산하기 쉽게. 그럼 건축비가 20억이다. 10억 모자라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헌금해야죠. 헌금 얼마 나올 거예요? 세정해 볼게. 용영교회 참고로 100명인데 애들까지 100명이거든요. 학생들, 애들, 노인들까지 100명. 어른들은요. 세정한국교회 3분의 2 정도 안 될 겁니다. 실제로 활동한 어른들은. 처음에 목표 3억 했어요. 3억. 그거 얼마 나온 줄 아세요? 5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100명한테. 그래서 나머지 어떻게 했냐? 대출했죠. 대출은요. 세정한국교회도 해야 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대출 무서운 건축 못합니다. 근데 요새는 건축을 할 때 거의 다 대출했어요. 거의 다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규모가 커져버리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오히려 나아요. 그게 낫습니다. 나중에 아까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시공할 때만 3천, 4천 들어가지만 나중에 하면 1억 들어가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정행복교회는 제가 아까 보니까 잠깐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다시피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교회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세정행복교회 이 교회 갖다 옮겨 놓으면 차고 넘칠 겁니다. 이 정도 디자인은요. 한국 재래교뿐만 아니고 일반 개신교도 이 디자인이 없어요. 이 정도 고급이 없어요. 그러면 세정홍보교회 이런 멋진 디자인이 있으면 지금도 이 학구방 같은 데도 죄송해요. 지금도 이런데 매주 새 사람이 오는데 이런 멋진 건물 와보세요. 다니는 나도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가보자. 아멘. 다 그래 사람들이 우리 한번 가보자고 멋지다고. 근데 옛날에는 챙겨서 안 데리고 왔거든. 집사람이 이렇게 보시면 안 데리고 오겠어요? 당연히 데리고 오지. 그러면 얘기는 뭐냐? 새로운 사람이 계속 영입되면 대출받은 거 금방 갚아요.
그 믿음 가지고 하세요. 하시고 어쨌든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내부 사진 좀 사진은 여기 목사님 컴퓨터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 컴퓨터에. 요건 제가 만든 겁니다. 나무 만든 건데 요게 1800이거든요. 1.8m. 2배가 3.6m잖아요. 요건 4개를 교회 만들어 놨어요. 4개를. 근데 이 길이 3.8m짜리 살려면 최소 200만 원 합니다. 하나 살려면. 이거 완전히 원목이거든요. 이거 제가 다 만든 거예요. 가공 사가지고. 3.6m짜리 얼마인 줄 아세요? 이 나무? 잘라놓은 거 그냥 잘라놓은 거 가져왔는데 30만 원. 30만 원. 밑에 다리 얼마인 줄 아세요? 비싸도 20만 원 안 해요. 얼마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10몇만 원 할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네? 목사님은 그 교회를 몇 군데 졌기 때문에 그 화는 눈이 들어오는 것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세종교회는 아직 그렇게 많이 별로 안 해서 그게 싹 우리가 구입하고 직영하고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교회 일인데 일단은 이렇게 하셔요. 그 설계 쪽에 있어서 업체가 선정이 되시면 교회에서 뭐 1층에 뭐 2층에 뭐 이렇게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논하시면 그 필요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필요를 설계자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설계자가 그려옵니다. 초안이 나와요. 그럼 그때 저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봐드릴 테니까. 그런 건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것들 이건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결국 세종행복교회가 제 교회예요. 결국은.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제 교회가 잘 지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교회 설계한 사람 3군데만 4군데 소개시켰거든요. 그 사람이 저한테 뭐 주려고 그래. 제가 그래. 나 주지 말고 설계비 싸게 줘라. 늘 이렇게 얘기하면 늘. 그 설계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한 분이나 받아와서 제가 당장 늘 그러면 설계비 싸게 줘라. 그리고 당신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열심히 하려면 설계비 싸게 들어라. 그래 많이 한다. 처음에 이 사람들 비싸게 불렀거든요. 특성 모르고.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그랬죠. 당신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일 못해. 박리담회를 해라. 교회 구청하는데 얼마나 많은데. 그 제가 볼 때는 이 업체가 하면 여러분 결코 손해 안 봅니다. 아멘. 그 가설계도요. 그 업체가 설계 안 하면요 300인가 줘야 돼요. 안 하는 업체가. 가설계가 나갑니다. 돈이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다 인건비거든요. 그게. 그 제가 볼 때는 그냥 고생하지 마시고 이 업체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것을 할 때 감리를 주셨습니까? 감리 안 주셨습니까? 감리 있어야 됩니다. 감리는요. 감리 있어야 되잖아요. 충청도 요지방사를 하십시오. 그래야 중국은 훨씬 더 쉽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이 사람이 감리까지 했거든요. 이 설계자가. 원래 설계사가 감리를 하지요. 네,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세종시는 제가 볼 때는 이 토착 이런 것이 없고 다 유입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감리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의정부는요, 이 토착 이게 아주 시골색이 있어가지고 그 지방 사람 안 쓰니까 좀 예를 먹었거든요. 전공할 때. 근데 세종시인들은 문제 없어요. 제가 볼 때. 공사 기간을 몇 개월 걸리셨습니까? 용역계는 7월 1일 날 시작해서 그 다음에 5월 31일 날 준공 났습니다. 11개월 준공까지. 빨리 했는데 2년 전 겨울 공사였거든요. 그때 정말 추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추운지. 작년 겨울은 추운 건 아니었어요. 작년 겨울 뜻하니까 열받더라고요. 그전에 공사할 때도 이렇게 뜻하지. 제가 겨울에 위장했잖아요. 겨울에 창문 그 빌로 다 막아놓고 그 이제 안하게 그 고체를 요구하는 거 있거든요. 식용유통 같은 거. 그거 필요한 8시간 타요. 그럼 그게 새벽 1시, 2시에 꺼져. 난 자다가 일어나서 와서 키우고. 교인들 아무도 몰라요. 나 추워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공사하시려면 이것도 또 저거 했네. 인허가 맡아놓으시고 2월 중순이라서 하면 딱 좋습니다. 그러면 추우면요 공사비 더 들어가요. 쓸데없이 연료비 들어가야죠. 일이 어렵죠. 일 빨리 끝나고. 그렇죠. 이빨 끝나버리고. 근데 요즘은 그거 상관없어요. 요즘 사람들도 겨울이고 여름이고 제 시간이 딱 끝나고 가버려요. 옛날하고 틀려요. 그래서 300평, 400평 정도 규모는요 2월 말에 시작하면 대부분 12월 전에 다 끝납니다. 또
12월 넘겨도 문제가 없는 게 그때는 이미 창문 다 달리고 대부분 건물 그 내부니까 문제가 없어요. 절대 그렇게 하죠. 늦게 하면 6월, 7월 달에 시작하지 마십시오. 그럼 100% 고생합니다. 100% 고생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가를 좀 빨리 받아놓으시고 1년 정도 지나야 괜찮거든요. 허가 받고 나서 착공까지 받아놓으시고 2월 말, 2월 한 15일 지나서 땅 파서 하면 그게 제일 좋아요. 네, 맞아요. 그게 제일 좋아요. 여름에 더군다나 비 오고 장마지고 일 못할 때 많지요. 네, 여름에 비 오고 장마지는 것도 문제가 없는 게 자, 세우는 2월 달에 공사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보통 이제 장마철 전에 골조가 마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장마철에 비 많이 맞추면 좋아요, 골조는. 그렇지. 왜냐면 네. 저 여름에 하다가 물뿐이라고 또 더워서 죽는 줄 알았거든요. 꿀팁 물주시라고. 네. 콘크리트 물진이라고 물질 줄 알았는데 얼마나 뜨거워질 때인데 그냥 제가 기본으로 까만 사람이 더 까매졌어 그때. 그래서 어쨌든 공사는 2월 중순이라서 하면 제일 좋다. 여름철 비 와도 아무 문제 없어요. 골조 비 맞추면 훨씬 좋거든. 단단해져.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공사 시장 꼭 그렇게 여기 하시죠. 건축위원장이라고 오시죠. 제가 1년 주식하고 올까요? 그냥 소장. 건축위원장. 제가 사실 올해 1년 휴직을 하려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있을 것이 없어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자, 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그 건축사무소 몇 개만 더 교회하면 우리 교인 되겠네요. 그 사람이요? 네. 뭐 그거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도 우리 36을 많이 알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사람을 어디가 제가 이제 건축하면서 여러 사람 만나잖아요. 추천해주는 업체가 몇 개 있어요. 음향, 돌, 창호, 설계. 이 사람 제가 어디 가도 꼭 추천합니다. 이 사람의 써봐라. 절대 후회 안 할 거다. 이 사람도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다. 돌 사장 이거만 하고 맞출게요. 이게 현무암이 보기에 되게 가벼워져. 구멍이 꼭꼭 뚫려가지고 그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는데 이게 돌이잖아요. 골조가 이게 마치고 이제 이 골조만 있을 때 골조만 이 현무암을 붙이는데 여기 이제 붙여야 되잖아요. 현무암을 아빠가 다 붙였거든요. 크레인 가지고 이제 그 현무암 이만한 덩어리 바닥부터 이렇게 올라온 거를 끌어올려 두 팔레트를 올렸어요. 여기다 올렸어요. 그때 제가 아침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밖에 나갔을 때 오후 5시에 올렸는데 현장 수장이 있었고 한 팔레트 올려놓고 이제 그 매던 발을 다 빼고 현장 수장은 이제 이쪽에 있는 인부들 이해하는 일로 가버리고 돌 사장 혼자 남아가지고 이 돌을 크레인 기사한테 이쪽으로 온 거죠. 이쪽으로 여기 이제 그 계단 올라와서 평지거든요. 여기 쓸 거라서. 그래서 이제 크레인 다시 들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올렸어. 밑에 있는 이제 줄 발을 이렇게 빼는데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바가. 그래서 이제 그 돌 사장이 크레인 기사한테 야 걸렸으니까 잡아채라 빼 올려라. 크레인이 기계니까. 그래서 크레인 기사님 빼 올렸죠. 근데 이게 걸려가지고 돌이 이렇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돌이 넘어가면서 이쪽 발 이렇게 차버린 거죠. 여기가 아주 아작이 나버렸어요. 벽살이 나버렸어요. 이 사람이. 지금도 2차 못 밟고 다니죠. 수술 한 10년 하고. 혼자 생기면 근데 이 사람이 상제처럼. 산재치를 했죠. 해도 민사 들어오면 그애가 100% 무너져야 됩니다. 요도 무너져야 돼. 민사 들어오면 산재가 덜 되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착한지 교회에서 500만 원 주고 합의했어요. 500만 원 주고. 그리고 이 사람 오히려 내 걱정해. 목사님 고생한다고. 우리 교회는 나 처음 보는 사람이거든. 좋은 사람. 나보다 더 말랐어 이 사람. 키도 나보다 좀 작고 나보다 더 말랐어. 정말 이 사람 천국 가야겠더라고요. 이 사람. 그래서 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침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돌 사장도 제가 좀 더 있었으면 침해받았을 텐데 어쨌건 이제 집이 수원 쪽이거든요. 그쪽 교회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정말 좋아요 이 사람. 네, 멋있게 주세요. 내가 보내드릴 테니까. 그래서 혹시 하시면 돌, 창호, 음향 제가 이 사람들 추천합니다. 정말 좋은 사람들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고 그리고 집질 때 교회 건축하실 때 목사님 이제 제가 사실 건축된 목사님 알았거든요. 모르던 분이야 나도. 화폐가 다르고 한참 후배니까 이제 모르죠. 근데 보니까 교회는 목사님들도 부족해요. 그죠? 부족합니다.
근데 서울 쪽 교회들은요 목사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든지 표현이 그 세상에요 이렇게 도와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렇게요? 근데 우리 목사님 안 그렇게 생겼잖아요. 안 피하려고 그래. 목사님 목사님이요? 돌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요새 벽돌은 어떻습니까? 벽돌은요? 돈 벽돌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 벽돌은요 이것만 보시면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저 지금 목사님 몸 달았어. 여기 안 보이는데 요 난간 요 뒷부분 있죠? 요 뒷부분이 이렇게 벽돌이에요. 벽돌. 이런 거에 벽돌은 포인트로 들어갑니다. 많이 안 들어가요. 벽돌은 포인트로 들어가요. 청고벽돌 씁니다. 청고벽돌은 그냥 여기 나가시다 보면 붉은 벽돌 말고 회색 벽돌 같은 거 있어요. 그게 청고벽돌이에요. 그게. 그걸 요즘 그게 고급스럽습니다. 잘 나와요. 그걸 쓰시면 돼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나중에 제가 목사님과 통화를 해서 도와드릴 것이고 어쨌든 설계 문제는 협의하셔서 제가 볼 때는 고생하지 마시고 이것저것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뭐 받아가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목사 안 계시는 거고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제가 늘 이 상태 그래요. 목사님 꼭 잡으셔야 돼. 최근에 어디도 계약했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도 평당 13만 원 했어요. 저희에게 2년 전에 13만 원 했거든요. 3년 전에 용영교회를. 저희들 목사님 속을 알아요. 제 속물로 제 속 믿으십시오. 저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몇 푼에 제 양심 팔아먹지 않습니다. 목사가 그럼 되겠어요? 창물나라 못가지? 지가 다 천벌 맞아 죽을 얘기죠. 어쨌든 우리 고목사님 잘 도와주시고 그리고 건축하시고 오래오래 같이 행복하게 사십시오. 저는 용인에서 건축 3년을 그냥 나왔습니다. 사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얘기 못하겠고 제가 장로가지고 정말 일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근데 사람이 살면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사람을 위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교회 분위기 보니까 정말 이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면서 교회 가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가운데 잘 이루어지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사랑하셔서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 행복게 기억하셔서 교회 강연 모든 건축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이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시며 그의 선한 지도력이 교회를 더욱 빛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인도하심이 세상 행복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